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노복자 권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권사님이 아주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냥 설교로 들어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념일 중에 하나인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로 매년 양력 5월 15일입니다. 이 날은 결의 스승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따왔다 그럽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온 백성이 무지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온 국민이 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하나 쓴 내용 중에 그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81세 할머니가 이제 문해 교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글을 깨우쳤습니다. 근데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책을 하나 쓰는 것이었어요. 그 책을 하나 쓰기 위해서 저희 아내가 이제 문해교사를 하는데 감수를 받아가지고 책을 딱 놨어요. 저희 방에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시집입니다. 아주 고품격적인 그런 좋은 시집을 그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81세 된 할머니가. 참 글이라고 하는 게 또 안다는 것이 이렇게 참 유익함을 줍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시각 장애인이었던 그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헬렌 켈러가 눈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애니 설리반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이 그를 잘 가르쳐 줍니다. 어릴 때. 그래서 아주 훌륭한 역사의 빛을 남기는 위대한 사람으로 쏠 수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니까 그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땅에 묻혔었던 그 모든 재능이 다 발휘가 되어서 아주 훌륭하게 역사의 빛을 드러낸 것을 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천성 있는 그대로는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잘 교육을 시키고 다듬어서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들이 치맛바람이 아주 세다 그럽니다. 열심히 학교를 다니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합니다. 제가 이 거리를 쭉 보면 이제 7살, 8살짜리 아이를 그 이제 엄마들이 잘 품에 안아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 것이 그러한 교육열이 굉장히 큰 뒷받침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제2의 성품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좋은 스승을 두었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제자의 인품과 삶에 위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의 가장 큰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워라. 여러분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남유다의 왕 요아스는 7살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7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지요. 7살이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알겠습니까? 통치를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후견인이 되어서 이제 이 요아스가 7살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왕에게 뒤에서 다 뒷받침을 해줍니다. 요아스는 고모와 고모부가 부모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호야다는 훌륭한 스승님이자 멘토였습니다. 요아스는 두 사람의 양육 아래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요아스가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할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있을 때에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의 일부를 부수고 성전의 성물들을 빼앗아 바알신당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기특하게도 여호야다의 섭정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성전을 잘 보수하고 성전을 갖고 이럴 때는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때예요. 근데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소홀히 되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윤 대통령이 지금 심호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에 예배하는 그 처소가 있어요. 예배하는 처소가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 정부 때 예배도 안 드리고 수리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거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일부 교회가 다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를 수리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나라나 정부나 사람은 다 성전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부들은 성전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아스가 그래도 14살 될 때까지 성전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여기저기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오래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빵꾸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보수가 이 백성들이 볼 때, 요아스가 볼 때 지지부진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권유했지만 백성 동참하지 않습니다. 성전 보수가 지지부진하자 요아스는 제사장들뿐 아니라 대제사장인 고모부 여호야다까지 불러서 왜 성전 보수가 진행되지 않았는지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보수 헌금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헌금을 직접 바치지 않고 별도의 헌금함을 만들어서 그곳에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헌금함을 만들고 구멍을 뚫어서 헌금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 문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백성들이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헌금을 가져오면 백성들이 제사장이 받아서 보는 자리에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이 일정에게 모여지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입회하에 헌금함을 열고 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 보수하는 책임자에게 주어서 성전을 보수하게 한 것입니다. 이후로 성전 보수는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서 성전의 낡고 무너진 것을 깨끗하게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아스 왕이 10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나님의 성전의 보수를 지시했고 이행이 잘 되지 않자 재차 지시하여 마침내 성전 보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이렇게 성전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요아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독실하여 성전을 보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요아스 왕의 성장 배경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뭐냐 하면 갓난 아이 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달랴 할머니가 그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 요아스가 7살 될 때까지 성전에 숨어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무섭게 했던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다 아주 그냥 그 종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족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요아스 딱 하나가 남았는데 요아스가 성전에서 7살까지 왔다 갔다 하며 성전 생활을 했습니다. 요아스의 어릴적 성전 기억은 어머니의 품이요 집이요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성전 보수였습니다. 요아스 왕의 생애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늘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참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좋은 친구를 함께한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친구도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겠지만 신앙의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한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까지 살면서 요아스의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나라를 정치할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훈계를 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요아스가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긴 세월을 살면서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을 옳은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공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삶은요, 영적인 형통은 평안과 안전을 가져옵니다. 역사를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불의하면 반드시 전쟁이 나타나고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전쟁도 사라지고 평안함이 오고 질병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외적도 없이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였습니다. 그가 130세에 죽자 이 요아스의 신앙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무너졌고 그의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금지했던 바알 숭배를 다시 허락했습니다. 본인도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요아스와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스가랴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시어 요아스에게 경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아스 왕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급기야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 뜰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스가랴 제사장은 너무나 억울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야다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도록 한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이 죽음을 보시옵소서. 이 아픔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요아스의 죄를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그에게 고종 사촌 형제였습니다. 두 사람 어려서부터 친형제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이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스가랴만 죽이지 않고 스가랴의 형제까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권고를 하고 이렇게 덕담을 해주고 훈계해 줄 때는 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세상을 떠나자, 130대 떠나자 이제 이 요아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아스를 징벌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스가랴가 죽은 지 1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 북쪽에 있는 아람 왕 하사엘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사엘은 이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과를 심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유다 요아스를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라가 잘못되면 나라를 일으켜서 두들겨 패기도 합니다. 전쟁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북한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잘못되면 치려고 몽둥이를 두신 거예요.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몽둥이를 들어서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치잖아요. 가끔 북한이 쳐요. 그러면 몽둥이에요. 너 똑바로 믿어라. 신앙생활 바로 해라. 이게 바로 몽둥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남유다 요아스를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사엘은 물밀듯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요아스의 선대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던 성물들과 왕궁 곳간에 있는 보물들을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보세요. 좋은 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다 가져가요.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다 뺏어가요. 건강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명예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요. 일전에 어떤 분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었어요. 근데 주위에 가만히 듣는 소문이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나한테 그 한 사람이 그 명예박사 학위를 뺏어야 되겠다. 다시 걷어가야 되겠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었다가도 다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물밀듯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요아스의 선대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던 성물들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불의와 죄악으로 이끌었던 악독한 방백들은 하사엘의 손에 의해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적은 수로 공격이 왔지만 여호와께서 남유다의 큰 군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아스가 전쟁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거의 죽어가자 아람 군대는 요아스를 그대로 버려두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후에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가 그동안 온갖 행한 악행들, 특히 의로운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앙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반란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를 침상에서 죽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열조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세워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로써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아스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형통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자기를 잘 가르쳐 주었던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제사장 스가랴까지 죽여버렸어요.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 그 은혜를 모르고 악으로 갚으면 반드시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참한 종말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아스의 삶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마음속에 새겼으면 나이가 좀 먹었어도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갚고 그리고 덕을 심고 그랬으면 이게 그 영광이 계속할 것인데 이게 중간에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그 자손들까지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행복하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벌써 이것은 타락의 극도로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하냐면 나의 신앙,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정직행하였다. 그 무슨 말이냐면 스승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정직행하였어요. 좀 못마땅하더라도 선생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따라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급격하게 타락한 이유는 요아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도록 지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어디까지나 타율적인 신앙일 뿐 자율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믿은 것일 뿐 나의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모태신앙이 있어요. 모태신앙에 대한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모든 걸 못한다. 그래 모태신앙이라고 한다. 모태신앙들 사람들 있어요. 왜냐하면 모태로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내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괴로움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의지한 예수, 그 예수께서 내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 믿음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스승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것이죠. 환경적으로나 어려서 부모나 가족에 의해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부모나 가족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스승의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리 되어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흔들림이 없는 참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어린 나이에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는데 그 다윗 행위를 보면 골리앗을 앞에 두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내게 간다. 그러면서 물맷돌로 탁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에 탁 맞고 그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고 골리앗의 칼을 자르다가 골리앗의 목을 탁 잘랐어요.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직접 칼로 목을 잘랐어요.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환호를 질렀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년 시절 양을 치는 일을 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맹수들을 물리쳤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계속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들인 찬양의 고백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신앙이 다르고 아들의 신앙이 다르고 딸의 신앙이 다르고 어머니의 신앙이 달라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그 신앙의 핵심이 내 가슴 속에 딱 닿아 있을 때에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누구의 힘이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신앙이 다 뭐냐면 내가 체험한 반석과 같은 뿔과 같은 방패이신 바위처럼 나를 보호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신앙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이 1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할아버지는 후진국에 살았고 아버지는 중진국에 자랐고 지금 자녀들은 선진국에 자랐어요. 그죠? 예? 실제로 그래요. 할아버지는 다 후진국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요. 다 옛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면 안 된다. 라면 끓여 먹고 배고프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나라예요. 할아버지는 다 후진국에서 배고프게 어렵게 힘들게 자랐고 아버지는 고생하면서 중진국에 자랐고 그리고 자녀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선진국에 혼자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아버지들이 고생한 그 고난의 열매를 선진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처럼 제가 베네수엘라 유튜브를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 기자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가만히 보니까 베네수엘라 아이들이요,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저기 막 구걸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루 종일 굶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한국 기자한테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 어린애들이 이렇게 구걸하지 않지요? 와! 똑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똑같은 2023년에 사는데 어느 나라는 지금 구걸해가지고 배가 고프고 그것도 여자애들이 몸을 팔아가지고 자기 새끼니를 이으려고 그러고 대한민국은 어느 아이가 지금 굶고 배가 아프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도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은 참 축복받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한 고생을 몰라. 그 피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한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경험이 없어요. 열매만 따먹고 있어요. 열매만. 그러니까 옛날에 깊은 신앙적인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1세대들은, 위등의 1세대들은 지금 80대, 70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한 결과 선진국으로 올라가고 독일에 파병되고 월남에 파병되고 그리고 막 온갖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가발을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고 우리가 이런 세대를 다 거친 세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현 세대가 풍요한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고난을 몰라요.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면 신앙심이 거의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고난을 받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질병도 걸리고 막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울부짖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밥 먹지 않고 굶주리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자라난 세대가 우리 세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 세대는 지금 배고픔도 모릅니다. 그 고난을 모릅니다. 아픔 모릅니다. 그건 아버지네 있었고 할아버지 때가 있던 세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훌륭한 제사장님이 선생님이 잘 가르칠 때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130세가 되어서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그 고마움과 그 감동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요아스가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게 되고 현재 이렇게 누리는 축복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부의하고 그다음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도 타락했습니다. 요아스에게 몰려가서 건의를 합니다. 여호야다 생존 시에 금지시켰던 바알 숭배를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합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방백들이 요구를 받아주어서 바알 숭배를 허락했습니다.
나중에는 본인도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를 동참했습니다. 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이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란한 행위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가는 이 자극적인 것에 이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는 마치 요즘의 축제처럼 먹고 마시고 음란한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방백들이나 백성들은 다 여호야다 생존 시에는 세속적으로 재미있는 바알 숭배를 하지 못하니까 심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축제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축제라고 하는 게 극히 아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육체적으로 재미난 바알 숭배를 하고 다시 싶었던 것입니다. 요하스는 방백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본인도 바알 숭배가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요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여기고 여호야다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인 스가랴를 성령을 감동시켜서 요하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요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요하스를 성전 뜰 안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하스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안 됩니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잘못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있어요. 책망하니까요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싫어해요. 근데 그 말을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들 가만 놔둬봐요. 그럼 반드시 징계가 임한다고요. 잘못된 길을 그냥 가다가 보면 이게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아니한 자식이 잘 될 것 같지요. 고집대로 하니까 천만의 말씀. 어느 순간에 가다가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마저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해야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조가 잘 해놓잖아요. 다윗이 잘 해놓으면 솔로몬 때 재앙이 아니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 때 나라가 분열되지 않아요. 그 다음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 분열됐죠. 하나님 가만히 보면 선조가 악하게 살면 그 악 때문에 또 이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하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제사장 스가랴를 미워하여 급기야 그와 함께 그 형제들까지 죽였습니다. 의롭게 말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선지자 스가랴와 그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요하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요하스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평생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격려의 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물질도 이렇게 베풀어 준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반드시 1년에 3번 정중하게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3번을 감사에 보답하게 만들어요. 보통 때도 감사하지만 특별하게 3번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로 감사해라.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없잖아요. 사막과 같이 됩니다.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막 저주가 나오고 좋지 않은 말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 불행하냐? 자기가 불행해요. 자기가 불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스승의 주일 했는데 어이구 어떤 분이 이렇게 선물을 조그만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훈훈하더라고요. 가슴이 훈훈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겐가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죠? 그 누구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 은혜로 보답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가지게 되면 마음이 훈훈해지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달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병들어 죽을 뻔했잖아요. 다 월세 살았잖아요. 다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마워할 줄 알아.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선진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대부분 불행하답니다. 근데 희한하게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후진국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간 사람들은요 대부분 행복하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미국에 가서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열등감 속에 살아요. 근데 후진국에 이사 간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 가서 저기 한국에서 있는 돈이 좀 물가가 이렇게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그래도 밑에 사람 두고 살고 기사 들고 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감사하는 마음이 병기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외국으로 간 후진국 간 사람들은요 대부분 리더 역할을 하고 사람 부리는 역할을 하고 그래요. 근데 선진국 가면 이게 다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걸어가는 것만도 은혜요. 내 손으로 밥 먹는 것만도 은혜요. 죄송하지만 집에 가서 화장실 가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은혜요. 때마다 시마다 생각하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동안에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고맙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 자기가 행복해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딱 갖잖아요. 그럼 무슨 얼굴 표정도 달라요. 쌩쌩하고 냉랭하고 아주 그 싸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훈훈해지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다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이 보세요. 이 요아스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딱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인해집니다. 악인의 긍휼은 잔인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은혜에 보답하고 고마워할 줄 알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떠난 사람들은 잔인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람을 죽이고 제사장의 자녀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용서와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 찬송가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 같이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구세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스승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정하고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그 후손들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